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원 말씀 중 마지막 부탁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이제 다음 주간 순환주간, 고난주간인데 이 한 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7마디 말씀에 대해서 한 주 동안 새벽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예수님이 매달리셨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7마디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뭐였나요? 용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한편 강도가 회개를 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이죠. 세 번째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예수님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누구를 가리켜 말합니까?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이제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새로운 영적 공동체, 우리 사랑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 또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탄식의 말씀, 절규의 말씀.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섯 번째 말씀은 고통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내가 목마르다. 그 고통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 3시에 십자가에 달렸다. 그런데 유대인의 시간이죠.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의 시간이 나오지만 그게 플러스 6을 하면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6시간 매달렸을 때 육체적으로 찢어지는 그 살이 찢어지고 그 가시면류관 또 양손 양발에 그 못이 밖에서 피가 서서히 흘러나오는 그야말로 극심한 탈수증 때문에 목마른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옥의 목마름, 그 음부의 고통, 그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저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가 영영한 불에 들어가 영원한 목마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 대신 지옥의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 목마름을,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대신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수를 주셨어요. 에스겔서 47장에 성소에서 생수가 흘러나왔다.
오늘 이 강단에서 주님의 목마름으로 인한 성령의 생수가 일천척 여러분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고 온 세상을 살리는 성령 충만한 생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이 승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제 살펴본 바대로 승리의 말씀. 따라합시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셨어요. 그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거는 상인이 모든 빚을 청산했을 때 그 채무 증서를 찢어버리고 테텔레스타이. 이제는 더 이상 채무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우리 스스로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듯이 예수님의 다 이루심 테텔레스타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탕감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 중에 하나인데 전쟁터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 장군이 외치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우리는 이겼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게 승리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마귀와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 테텔레스타.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 부탁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6시는 유대인의 시간, 또 9시, 9시도 유대인의 시간. 자, 지금 시간을 계산하려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오쯤 돼요. 정오에 가장 햇빛이 밝을 때입니다. 이 정오. 그런데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에 3시간 동안 캄캄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죄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순간에 모든 그 어두움의 죄악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이거는 도저히 찢어질 수 없는 두꺼운 휘장입니다. 말이 양쪽에서 달려도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런 성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소가 찢어졌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지성소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 mercy 시트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 바로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따라합시다.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육체가 찢어지고 살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찢으시고 거기서 피가 흘러나와 그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여기 4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게 최후의 말씀, 십자가에서 마지막 7가지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상의 치료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종합해서 우리가 첫 번째에서 7번째까지 이렇게 십자가상의 치료이다, 가상 치료이다. 오늘 마지막 말씀 따라합시다. 부탁하나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 47절에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로다. 오히려 로마 군병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진두지휘했던 백부장이 오히려 이분이야말로 의인이구나. 지금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잖아요. 아들 예수는 의인이구나. 이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신앙 고백.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의인이다. 정령 의인이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의인입니다. 또 여기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가 그된 일을 보고 구경꾼들이 갑자기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니라. 우리 한번 가슴을 칩시다. 시작. 이 가슴을 치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아무 죄가 없는데 내 죄를 담당하셨네요.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며 믿으며 그 다음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 가슴을 쳤다는 것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49절 말씀에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증언하는 증언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복음의 핵심 되신 예수를 이제는 본대로 나가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순절 동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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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아마 새벽마다 수십 번, 수백 번 제가 외쳤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덤덤하게 있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고 회개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은 생에 예수님을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회개와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이 마지막 7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부탁한다는 파라티템이라는 헬라어는 고대 세계에서 상인이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게 되면은 이제 집에 귀중품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도둑맞을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여행에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 아주 귀중품을 가장 신뢰하는 친구에게 전 재산을, 모든 보물 보화를 맡길 때에 그때 부탁한다, 파라티테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전 생애를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탁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후, 모든 마지막 7마디를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여기 숨지셨다는 것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숨 쉬는 것을 인식을 못하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숨 한 번 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숨을 못 쉬면 죽으니까 인공호흡기를 대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걸 땐 마지막 숨 거둔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가 올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오늘일지도 모르고 내일일지도 모르고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면 우리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가 올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우리 손주들 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은 숨 쉬면서 응애 하면서 태어났다가 마지막에 훅 하면서 숨을 거둘 때가 있다. 마지막 호흡.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부탁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탁의 말씀 속에서 주는 3가지 교훈이 있어요. 먼저는 기도로 부탁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부탁하자. 예수님께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둔 순간에 기도를 잊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그 피땀이 버범벅이 되고 극한 목마름 가운데서,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서도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버지를 찾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부탁합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내 모든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아버지께 부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이라는 한문은 부는 주다는 것이고 탁은 맡긴다. 부탁을 탁.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슬픔도, 아픔도, 소원도, 모든 것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도 가가지고 부탁합니다. 돈 좀 꿔주세요. 몸이 병들 때 의사한테 가서 내 몸을 좀 진찰하고 좋은 약을 주시고, 수술할 때 어떻습니까? 수술할 때 보세요. 가슴을 가르고 심장 수술, 저희 형님이 이번에 또
두 번째 했는데 10년 만에 대수술이었어요. 대수술. 아내에게 부탁 안 합디다. 우리 어머님께 부탁 안 합디다. 부탁할 만한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의사한테 부탁하지 않아요. 최고의 심장 전문의에게 얼마나 부탁하고 부탁해가지고 수술 날짜 잡아가지고 겨우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부탁할 만한 사람한테 부탁하세요. 아멘? 자식에게 부탁해요? 친구에게 부탁해요? 뭘 부탁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합시다. 마지막 숨 거는 순간에 그때 가서 아버지 찾지 말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여러분, 7마디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버지로 시작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잖아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잖아요. 우리 생애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매 하루 시작을 아버지로 시작하고 하루 마감을 아버지로 시작하고, 기쁠 때도 아버지, 슬플 때도 아버지, 답답할 때도 아버지, 안 될 때도 아버지. 마가복음 14장 46절에 아빠, 아버지, 예수님만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 갈라디아 4장 6절에 아들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하지 않았어요. 여기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우리가 뭐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기먹었나? 묵상 기도하면 돼. 여러분, 묵상 기도든지 부르짖는 기도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인식하면서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성령이 오시면요 부르짖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고상하게 예수 믿어야지. 뭐 꼭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냐? 아직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6시간 매달리면서도 예수님이 아버지,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아멘. 에레미야 33장 3절에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에레미야가 감옥 속에 있을 때에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있지 말고, 우울증에 걸리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너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 비밀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믿습니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시편 86편 7절 말씀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요 침묵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리며, 옛날 성경에는 오락가락하며, 까마귀 새끼가, 부모 이런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리며 오락가락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그 먹이를 예비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 자녀 아닙니까? 자녀됨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것은 기도할 수 있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부자예요. 난 가난해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버지 못합니다.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그거하고 그 집 아이가 아버지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아저씨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돈 많은 삼촌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내 아버지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앞에서 과연 한 번이라도 부르짖어 봤습니까? 예수님의 이 큰 소리의 기도, 한번 이 시간에 아버지라고 한번 외쳐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아버지! 아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도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엘리, 엘리, 마이 갓, 마이 갓 이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부탁했냐? 영혼을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로 부탁하되 무엇을 부탁했느냐? 내 영혼을. 여기 보면은 46절에 아버지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뭐 아버지가 어디 갔습니까? 아버지! 하늘 보좌 향하여 아버지 뭘 부탁합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제는 다 이루셨도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냥 떠난 게 아닙니다. 영혼이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떠난 겁니다. 여기 영은 바로 푸뉴마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루하로, 헬라어로 푸뉴마,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뭘 부탁해야 되느냐? 영을 부탁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 영을. 내 영을. 다윗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편 31편 5절에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영을. 우리는 거울을 보면은 겉모습만 나옵니다. 얼굴을 이렇게 당겨보면서 한국 가서 이번 한번 당겨볼까? 아이고 내가 뱃살이 너무 나왔구나. 뱃살 좀 빼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어깨가 굽었는가? 스트레칭 좀 해야지. 그저 겉모습만 보는 거.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그냥 되는 겁니까? 내 속 거듭난 영을 아버지 손에 날마다 부탁하게 되고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뭘 부탁해야 되겠습니까? 내 영을 부탁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내 영혼을 부탁해야 돼. 내 생애 전체를. 내 가장 소중한 것은 거듭난 내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거지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부자로 산 거예요. 이 땅에 부자로 산 거예요.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 음부 고통에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괴로워하는 것이.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만 아니었어요. 나사로 이름이 있어요. 그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먼저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부자는 죽었을 때 천사가 와서 데려갔다는 말이 없는데 나사로는 죽었을 때 천사가 와서 모시고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귀신이 와서 데려가면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데려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나사로 시신을 들고 갔습니까? 영혼이 빠져나갔을 때 그 영혼을 모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이 항상 천국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영원한 저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5절 다시 말씀합니다. 나의 영을 부탁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내 영을 부탁합니다. 내 영이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이 춤추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이 성령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이 항상 주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어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 세계를 알아야 돼. 내 영을 부탁한다는 게 뭐냐? 부탁은 기도요. 내 영이 항상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고 새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디에다 부탁하느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아버지 손에,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In your hand, Father, in your hand, I commit my spirit. In your hand. 여러분, 이 손은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창조를 이야기하고 능력을 이야기하고 보호를 이야기하고 주권을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는 이 아버지 손이 뭐냐? 아버지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영에 부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버지의 영. 여러분, 손이 영이, 따라합시다. 손이 영이다. 그러니까는
영이 지금 안 보이잖아. 그걸 의인화해서 손으로 나타낸 거죠. 손에 하는 일로 나타내는 것이죠. 영의 활동을 이야기하고, 영의 작업을 이야기하고, 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과 신약의 한 구절씩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는데 손에 피가 많아서 못 지었어. 전쟁을 하도 많이 했어.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기를 설계도는 다윗에게 주셨어. 할렐루야. 그 모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설계도를 설계사가 만든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영감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영으로 알게 되었다. 르하르로 알게 되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고린도전서 2장 9절처럼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역대상 28장 12절에는 영으로 알게 되었다 그랬는데, 그 밑에 내려가 보니 역대상 28장 19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었어요. 그게 영이에요. 성령으로. 오늘도 성령으로 내 신비에 손가락으로 기록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비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새겨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신약의 예입니다.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 들렸다고 난리를 피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나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속에 있는 귀신 쫓아내면 이 시간에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다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분명히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손이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다면은 정리를 하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은 성령께 부탁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손에 부탁했기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도 그 나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니고,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성령께 부탁합니다. 성령이 오늘도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한 영이 되어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난 성령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 늘 아버지의 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아버지의 손으로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요 조그만 손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손에 피가 가득한 나. 그러나 못 박힌 손에서 흘러나온 그 피로 내 모든 손의 죄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손과 내 손이 하나가 되어서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나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니라.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할렐루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너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는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마지막 7마디 말씀 따릅시다. 아버지, 기도로 부탁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성령께 의탁해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울려여 기도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장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아래 성령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